당구 3년 작풍월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당구 3년 작풍월.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사실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아는 속담입니다. 서당께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 속담의 뜻이 뭐죠? 이런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개라도 서당에서 3년을 살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풍월을 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풍월이라는 말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시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개가 서당개가 3년 서당에 살면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시조 하나쯤은 외울 줄 안다라는 뜻인 거죠. 이걸 우리 식대로 바꾸면 이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듣고 배우게 되면 그 일을 잘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맞습니다. 어떤 일이든 오래도록 보고 듣고 배우면 그 일을 누구나 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문장로님이 설교 시간에 예화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데, 우리 문장로님 원래 요리를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아시죠? 요리를 못하는 사람인데 유튜브, 도대체 어떤 유튜브를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유튜브를 보고 그걸 반복적으로 따라하니까 이제는 우리 사모보다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게 그거죠. 서당께 3년이면 좀 뉘앙스가 갑자기 이상해졌나요? 서당께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요리를 못하는 장로님이 유튜브를 맨날 보고 연습을 했더니 요리를 잘하게 되었더라. 딱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서당께보다 못한 바리새인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라도 우리 모두가 서당께보다 못한 사람은 아닌가, 자신의 신앙을 잘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이 읽어보셔서 알 겁니다. 예수님이 식사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누구에게 초대를 받았습니까?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일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37절을 보시면 그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인지는 소개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여자가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말하는 겁니다. 38절,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눈물로 그 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적셔진 발을 닦고 자신이 가지고 왔던 향유를, 그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 시몬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9절을 보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 맞아?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자기 발을 만지고 있는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그걸 모르나 봐.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닌가 봐 라는 생각을 바리새인 시몬이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몬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 여자는 그 동네 사람 누구나 다 아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추정하건대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길거리에 서서 지나가는 남자들을 유혹하고 하는 길거리의 창녀였을 거라고 많은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봐도 저 여자는 죄인이야 라고 누구나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속에는 그런 여자가 자신의 발을 만지고 있는데 가만히 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될 수 없었던 겁니다. 특히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죄인, 부정한 사람,
그들이 우리의 몸을 만지면 나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정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선지자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부정한 여자가 자기의 발을 만지고 있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있다는 것, 저 사람은 선지자가 아닌 것이 틀림없다라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을 보면 여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겁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은 서당계보다 못한 사람이었다라는 점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이 시몬의 직함을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뭐라고 소개했죠? 바리새인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이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등장했던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포로가 끝난 후에 바리새파가 생겼어요. 바리새파. 그리고 이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을 우리는 바리새인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바리새라는 원어의 뜻은 분리된 자라는 뜻이에요. 분리된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걸 늘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너희들과 달라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남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늘 마음의 자랑거리로 삼고 살았던 사람들, 바로 그들이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남을 무시해요. 왜요? 나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나와 다르다라는 것은 어떤 면이 다르다라는 걸까요? 첫 번째,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다르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우리는 율법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율법을 연구하는 자세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우리는 율법을 더 깊게 연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율법을 남들보다 더 많이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그 율법의 내용을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지킨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금식은 1년에 몇 번 할 것을 요구하나요? 한 번이에요. 대속죄일. 그 하루만 공식적으로 금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일회에, 일이라는 건 일주일을 말하는 거죠. 나는 일회에 몇 번 금식하고 2번 금식. 권사님, 지금 뭘 어떻게 하셨어요? 손가락? 지금 2번을 이렇게 표시하니까 설레잖아요. 아니, 1회에 몇 번 금식하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2번이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하트를 하신 거예요? 깜짝 놀랐네. 엄청 설렜네요. 아무튼 진짜 놀랐어요.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하시길래 진짜 놀랐습니다. 이 바리새인, 이 진정이 안 되네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이틀이나 금식을 했다고 그들은 늘 자랑했던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하루 금식하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간을 정해놓고 내가 이 기간만큼은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어쩌면 이것을 한 번도 안 해본, 아니면 못 해본 그런 성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은 기간을 정해놓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들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너무 다급해서, 너무 간절해서, 너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내가 기간을 정해놓고 그것이 하루든 이틀이든 3일이든 그 기간을 정해놓고 금식하며 기도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실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이나 2번이나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조의 문제에 있어서도 바리새인들은 남다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소산의 11조를 내라고, 율법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소산의 11조.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또 소득의 11조도 드리나이다 라는 말이 나와요. 소산과 소득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뭐냐면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는 말은 이런 말이죠. 예를 들면 내가 100만 원을 벌었어요. 거기서 11조를 한번 드려요. 그럼 얼마가 남아요? 90만 원이 남는다고요. 그 90만 원에서 한 번 더 11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철저하게, 그리고 굉장히 엄격하게 11조 생활을 했다는 거죠. 누가복음 11장을 보면은요, 이런 말도 나와요.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라고까지 나와요. 사실은 성경은 11조의 이야기를 할 때 채소까지 드려라 이런 언급 자체가 없다고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소득으로 얻을 수 있는, 소산으로 얻을 수 있는 모든 채소에서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일들을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도 쉽지는 않아요. 성도들 가운데 11조를 아직은 못 드리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또는 어떤 분들은 부분적으로 드리는 부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마지못해 드리는 분들도 있다고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소산의 11조와 더 나가서 소득의 11조, 더 나가서 채소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이런 남다름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게 그들의 자부심이었어요. 율법은요, 부정한 것을 접촉하게 되면 정결 의식을 향하라, 물로 씻으라 라고 율법은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죽은 시체를 만지거나 어떤 죽은 동물을 만지면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물로 자신을 씻는 정결 의식을 행해야 돼요.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어느 정도였냐면 집을 나갔다 들어오면, 외출하고 집에 들어오면 그들은 몸을 씻었다고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떤 음식을 하나 먹을 때마다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다고요. 이것도 역시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화장실 갔다 와서 다 손 닦습니까? 그렇군요. 저는 그냥 손 소독제로 퉁치고 맙니다. 어차피 뭐 다 깨끗이 닦아지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것들도 쉽지 않지만 이들은 작은 음식 하나 집어먹을 때마다 그들은 손을 씻는 그런 남다른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율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39가지 항목으로 정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안식일을 지켰다는 거죠. 예를 들면 수염을 깎지 않는 것, 반죽하지 않는 것, 바늘을 들고 다니지 않는 것, 음식에 소금을 치지 않는 것, 2글자 이상 연속으로 쓰지 않는 것, 뭐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39가지로 정해놓고 그걸 지키는 방식으로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남다른 모습으로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10계명은 몇 가지의 계명입니까? 10가지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10가지의 계명을 할 것과 하지 말 것이라는 613가지 항목으로 나누는 겁니다. 10개의 계명을 613개의 조항으로 그들은 세분화시켜서 그걸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보면 그들이 얼마나 남다른 신앙에 열심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남다른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 우리는 너희와 달라. 모든 율법과 관련해서 우리는 너희와 달라를 주장했던 사람들, 남다른 열심이 있었던 사람들,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었고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시몬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바리새인 시몬을 누구보다 못한 자라고 그랬죠?
서당계보다 못한 자라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내드렸어요. 과연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율법에 대한 연구와 율법을 사랑하는 것과 율법을 아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모든 면에서 남다르다고 자부심을 가진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서당계보다 못한 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뭘까?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 질문을 해보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뭘까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뭘까요? 두 번째, 율법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과연 율법을 주신 목적, 그리고 그 율법이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 그것은 과연 뭘까요? 지키면 복, 안 지키면 벌, 또는 어떤 신앙의 열심을 요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한 사건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시면은요, 한 바리새인 중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안에 율법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율법에 대해서 굉장한 권위를 가진 사람이 율법사예요.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율법 중에서, 계명 중에서 어느 게 제일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질문이냐면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라는 질문을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대답을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리고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 이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결국 율법이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들인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관점으로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 시몬을 한번 들여다보시겠습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이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처음부터 바리새인 시몬은 그 여인을 무엇으로 지목하냐면 죄인이다, 죄인이다, 이 여자는 동네가 다 아는 죄인이다 라고 지목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이 여인이 길거리에서 몸을 팔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연이 무엇인가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 여인이 그 길거리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도 눈꼽만큼도 없다는 겁니다. 단지 그 여인은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그 정죄를 통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것, 그것이 이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시몬의 태도였다는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다고요?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자기 몸에 손을 대는 자가 누구였는지 알았을 것이다. 예수님조차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생각을 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정리해 봅시다.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라고요? 율법의 정신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율법의 정신이에요. 율법의 본질이라고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율법에 대한 남다른 사랑, 율법에 대한 남다른 노력, 율법에 대한 남다른 준수가 있었던 사람, 바로 그들이 바리새인이었다고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이 시몬은 율법이라는 서당에 수십 년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무엇을 읊조리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노래를 읊조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그가 바리새인이 되기까지 정말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율법을 연구했을지,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자부심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자부심이 생길 정도로 남다름이 있었다고요. 그러나 그 오랜 세월 율법이라는 서당에서 그가 보고 듣고 배웠지만 도무지 사랑이라는 것을 읊조릴 수 없는 그런 형편없는 수준이었다라는 거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했는데 수십 년 율법 서당에 있으면서, 그것도 노력했으면서도 사랑을 조금도 읊조리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을 본다면 틀림없이 서당계보다 못한 자일 수밖에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이라는, 교회라는 서당을 지금 수십 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서당에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듣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서당에 수십 년을 다녔지만 사랑을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사랑을 나타내 보일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역시 서당계보다도 못한 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가요? 여러분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사랑을 읊조리고 살아가는, 사랑을 읊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나도 부족하지만 내 작은 힘이나마 보태서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품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도리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진 않습니까? 누군가를 증오하고 있진 않습니까?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서당계보다도 못한 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더 이상 서당계보다 못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서당에 3년 이상 다녔잖아요. 그러면 사랑을 조금이라도 읊조릴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 시몬과 우리들이 서당계보다 못한 자가 된 이유는 과연 뭘까? 이 부분을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당계보다 못한, 더 나아지는 게 없고 달라지는 게 없는 이유는 어쩌면 목표가 없기 때문일 수가 있어요. 신앙의 목표가 없기 때문이요. 여러분은 신앙의 목표가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당연히 어떠한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목표가 분명하고 목표가 높은 사람은 그 일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목표가 낮은 사람은 그 일을 잘할 수가 없고 목표가 높은 사람보다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기는 있는데 그 목표가 잘못된 목표일 때 서당계보다 못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의 목표가 있습니까? 만약에 신앙의 목표가 있다면 그 신앙의 목표는 과연 무엇입니까? 보통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목표는 두 가지 범주 안에 다 들어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범주는 보상과 번영입니다. 보상과 번영.
다시 말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많은 보상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상을 근거로 더 나은 환경과 더 나은 현실과 더 나은 조건이라는 번영을 누리고 싶어하는 것, 이것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목표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까? 성도들은 대부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복 받아야지요 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것은요, 조금은 어긋난 잘못된 신앙의 목표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보상받고 그래서 내가 더 많은 번영을 이루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게 되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끊임없이 유혹과 시험과 갈등이 일어나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기복이 생겨요. 어떨 때는 잘하는 것 같은데 금방 한순간에는 못하는 자가 되는, 이런 신앙의 기복이 생기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보상과 어떤 번영이라는 목표를 가질 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렵고 내가 지금 힘이 들어요. 이 보상과 번영이 목표인 사람은 그 순간에 열심히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라니까. 그러다가 내가 나름대로 그 어려웠던 위기들을 넘어서고 내가 조금 더 나은 번영을 누리게 되면 다시 하나님을 외면하고 신앙에서 멀어지는 거죠. 왜요? 이미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보상과 번영이라는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신앙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어려움이 생기면 다시 하나님을 찾아가죠. 왜요? 보상과 번영을 다시 메꿔야 되니까. 결국 이런 식의 목표를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서당계보다 못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신자들이 가지는 목표, 신앙의 목표의 두 번째 범주는 이런 거예요. 신앙 행위, 그 자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가끔씩 성도들에게 물어봐요. 성도님, 신앙의 목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는 거요 라고 대답을 한다고요. 여러분, 이 말 자체가 뭐 크게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내가 매일 성경을 읽는다, 내가 매일 기도한다, 이건 결코 우리에게 신앙의 목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교회 안 빼먹겠다, 내가 예배 잘 드리겠다, 내가 성경 암송하겠다, 내가 열심히 전도하겠다, 내가 어떤 사역을 하겠다, 내가 어떤 큐티를 매일 하겠다, 이런 것들은요 신앙의 목표라고 말하기가 사실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그건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신앙의 목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들, 내가 어떤 신앙의 행위를 가지고 내가 어떤 신앙의 행위를 나타내는 것을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로 삼게 되면 치명적인 문제점이 생겨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나름대로 신앙에 열심히 있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예수님께 꾸중을 들었어요. 정말 무시무시한 꾸중을 끊임없이 그들은 들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꾸중을 들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행위가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들은 굉장히 많은 행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꾸중을 들었을까요? 마태복음 23장에는 이렇게 말해요.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꾸중하는 이유가 뭔지를 명확하게 제시했다고요. 무엇과 무엇이 없었어요? 의와 인과 신이 없었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뭔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고, 결국 이런 거죠. 그들은 일회에 이틀을 금식합니다. 그들은 소득의 11조까지 드립니다. 그들은 정결의식을 이렇게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런 행위는 많았다고요. 그러나 그 행위를 가지고 그런 행위를 근거로 도달해야 되는 자리로 가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의와 인과 신이라는 것은 금식이든 기도든 11조든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든 그것을 가지고 도달해야 되는 장소, 그게 바로 의와 인과 신이라는 거죠.
거기에 도달하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꾸중을 받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매일 성경을 몇 장을 읽고 나는 매일 기도하고 새벽 예배 몇 번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목표가 될 수가 없는 것들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목표로 삼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첫 번째, 나 신앙생활 잘해 라는 착각과 자만을 갖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신앙이 실패했나요? 성공했나요? 실패했어요. 뭐가 그것을 입증하죠? 멸망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멸망당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실패했다라는 것을 입증한다고요. 그렇다면 그들은 왜 신앙이 실패했을까요? 답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 라는 착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상 그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여러 차례 보내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되고 있다는 거, 어긋난 길을 가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그래서 심판할 거라는 것을 끊임없이 경고하게 된다고요. 그러나 뜻밖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들이 와서 경고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그 지적들을 하나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왜 받아들이지를 않았을까요? 자기 스스로는 잘못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무엇을 근거로요? 신앙의 행위와 신앙에 열심이 있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자기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착각과 오해를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거, 안식일을 지키는 거, 월삭을 준수하는 거, 대속죄일을 지키는 거, 1년에 3번씩 있는 3대 절기를 지키는 거, 정절 예식을 하는 거, 할례를 행하는 거, 하나님께 성물을 바치는 거, 미가서의 말씀대로 말한다면 천천만만으로 묘사되는 신앙의 행위들이 있다라는 거, 그걸 기준으로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신들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밖에는 착각할 수 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결국에는 아무리 잘못됐다고 말해도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신앙의 목표가 새벽 예배고, 내가 신앙의 목표가 성경 30장이고, 내 신앙의 목표가 30분 기도하는 거고, 내 신앙의 목표가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가 된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는다면, 그것만 하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들겠냐고요. 나는 이번 주간 신앙생활 잘했군, 이런 생각밖에는 안 들 게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 좀 하면 주일날 교회 나올 때 어깨에 뽕을 넣지 않아도 어깨가 하늘을 향해 올라가잖아요. 당당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좀 못 읽고 기도 좀 못했고 하면 교회 나오면 고개를 숙이고 나온다고요. 그때마다 떠오르는 찬양이 이거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런 찬양을 부르게 된다고요. 여러분, 뭔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어떤 신앙의 행위를 가지고 그 행위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거, 그걸 목표로 두면 여러분은 착각에 빠져요. 자기 위안에 빠지고 자기 스스로를 멸망의 길로 빠지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신앙의 행위를 목표로 삼게 되면 반대로 이런 일도 일어나요. 남을 무시해요. 남을 비난하고 남을 정죄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돼요. 나는 그 목표에 도달했거든요. 하루 30장, 기도 30분 도달했어요. 근데 나 다 하고 나서 돌아보니까 저 사람은 성경을 한 장도 안 읽어요. 저 사람은 1분도 기도 안 해요. 나는 했는데.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 사람 믿음이 왜 저래? 성경도 안 보고 어떻게 살려고? 기도 안 하고도 어떻게 살 수 있는 빽이 있나 봐. 이런 식의 말을 한다고요.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어떤 특정한 신앙의 행위를 목표로 세우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스스로는 자만과 착각에 빠지게 만들고 남을 향해서는 비난과 정죄를 하도록 만드는 거, 그 결정적인 원인이 예배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성경 보는 거, 교회에서 봉사의 일을 하는 거, 이것 자체를 목표로 두게 되면 어김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맞을까요? 우리의 가장 궁극적이고 최종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신앙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사실은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바로 감사와 보답인 거죠. 그 감사와 보답이 향하는 곳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목표해야 되는 최고의 신앙의 목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우리는 1회에 2일씩 금식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놓친 게 뭐였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의와 인과 신을 놓쳤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의와 인과 신이 결국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의, 인, 신 모두가 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품들이라고요. 결국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일주일에 이틀씩은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까지 드렸고 열심히 했구나. 그런데 그 금식과 그 11조와 그 열심히 도달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리는 너희들이 관심이 없구나 라는 지적이 바로 의와 인과 신은 놓쳤도다, 버렸도다 라는 말씀의 뜻인 거라고요. 또 호세아서 6장을 보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놓쳤는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한다고요. 다시 들어봐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여러분, 제사는 뭐예요? 신앙의 행위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신앙의 행위보다도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라고요? 인애라고요. 인애. 또 번제보다, 여러분, 번제가 뭐예요? 신앙의 행위라고요. 번제보다 무엇을 원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라는 표현은 사랑한다라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인애를 원하신대요. 그 인애 역시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모습이라고요. 그걸 닮아내는 거, 하나님은 그걸 정말 바라고 원하는데 너희는 맨날 번제와 제사 여기에만 몰두하고 있구나. 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놓치고 있니? 이렇게 그들을 꾸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사랑이라는 게 없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이 이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늘 성경 많이 읽는 거, 기도 많이 하는 거, 예배 안 빠지는 거, 남들보다 봉사활동 더 하는 거, 늘 이런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목표라면 왜 사랑이 없겠냐고요. 왜 용서가 없는 사람이 되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요한일서에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하나님 이꼬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묘사되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사랑 그 본질이에요. 사랑 그 자체시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간다면 당연히 사랑에 많은 사람이 되는 것 너무 당연한 일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를 기뻐하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번제라는 제도를 주신 거겠죠. 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고, 또 우리에게 회개라는 신앙의 내용을 주신 거겠죠.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요. 우리가 그분을 닮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냐고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내 신앙의 목표라면 내 모습이 안 달라지겠냐고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내 신앙의 목표라면 내 삶의 모습이 누가 봐도 아름다운 모습일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요. 우리는 교회라는 서당을 수십 년을 다녀요. 우리는 신앙이라는 서당에 수십 년 다니고 있어요. 그 서당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가르쳐 주는 곳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성경의 지식은 날마다 쌓여져 가지만, 우리는 어떤 신앙의 습관들은 많아지지만 늘 변하지 않고 늘 달라지지 않는 게 있어요. 인격이 안 달라져요. 성품이 안 달라져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 뭐냐? 신앙의 목표가 잘못 설정됐다고요. 성경 몇 장 읽고 기도 몇 시간 하고 고작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신앙의 목표를 삼지 말라고요. 오직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한 가지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궁극적인 그런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삶에는 날마다 사랑이 많아지고 사랑이 깊어질걸요. 누구도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을걸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될걸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사람이 될걸요. 그런데 내가 지금 그렇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내 신앙의 목표가 한참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고작 주일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 고작 말씀 보고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것, 고작 그런 목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와도 여러분의 인격이나 여러분의 성품이 하나님처럼 더 고급해지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가진 인격과 그들의 성품에만 맴도는 그런 우리의 현실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가끔씩 그런 고민을 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왜 그리스도인다워지지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목표가 잘못됐으니까. 정말 하나님을 닮아내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목표가 된다면 여러분은 나날이 그리스도인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요구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복 주시려고? 아닙니다. 복을 주시려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으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냐고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대로 여러분이 살면 여러분은 누구를 닮을 것 같아요? 저를 닮을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은요, 당연히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요. 말씀이신 그분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경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이쯤 되면은 신앙의 행위를 열심히 내는 분들이 속상하고 억울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묻고 싶겠죠. 목사님, 매일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고 노력한 저는 뭡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잘하셨어요. 단지 무엇만 잘못됐냐면 목표와 방법을 혼동한 것만 잘못한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항상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 드리는 걸 목표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도대체 뭐예요? 그건 목표가 아니라 진짜 목표인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목표에 도달하도록 만드는 방법이라고요. 방법.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방법이라고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예배, 말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해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방법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늘 착각해요. 방법을 뭐라고? 목표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자만심에 빠지기도 하고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히 정립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목표는 뭐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방법은 뭐냐? 바로 그것이 신앙의 행위와 열심들이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정립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셔야 돼요.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의 말투를 바꾸셔야 돼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저도 말투가 예쁜 사람은 아니니까. 왜 웃어요? 인정한다는 뜻인가요? 우리 집에서는 제가 좀 그래요.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제가 뭔가에 집중하고 있을 때는요, 말이 되게 무섭게 나와요. 그래서 참 꾸사리를 많이 들어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네,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니까 그래도 해야죠. 말투 좀 바꾸세요. 여러분 말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 아세요? 말투를 좀 곱고 예쁘게 좀 그렇게 좀 바꾸셔야 돼요. 또 여러분이 바꾸셔야 될 게 있어요. 얼굴 표정 좀 바꾸세요. 무시무시하잖아요, 너무. 얼굴 표정, 은하 딱 좋아. 그 표정이야. 네, 얼굴 표정 좀 바꾸세요. 생각 좀 바꾸세요. 여러분이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도 좀 바꾸세요. 화난다고 밥상 좀 그만 뒤집어 엎으세요. 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닮는다는 거는요, 뭔가 뭐 거룩한 척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 우리의 얼굴 표정,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들,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기준들, 내 이웃을 향한 태도들, 이런 걸 바꿔가라고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바라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서당깨보다 못한 자다라는 말을 안 들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서당깨보다 못했던 바리새인 시몬은 정말 처음부터 그랬을까? 처음부터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 생각은 아니라고 판단이 들어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유였겠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율법 그 자체가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남을 비난하고 남을 정죄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으로 변질되었으리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 했을 때 끝까지 사양했다고요.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보면은요, 사울 왕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뒤처지는 게 없어요. 뭐 신체 조건도 딱 섰을 때 남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크다고 할 정도면 굉장히 신체 조건도 좋았다고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왕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자기를 낮추고 거절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셔도 자기 생각대로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은 교만한 왕이 됐다고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요, 참 연약해요. 우리도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제가 목사 처음 됐을 때는요, 이런 엄청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목사를 세워주셨으니까 이제 어디서든 말씀만 전하면 무조건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전해도 성도들이 별로 안 달라지니까 이 하나님께 이런 걸 따지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옛날에는 말씀만 전하게 해주셔도 무한 감사 영광 이로소이다 했던 사람이 이게 뭡니까로 나오시더라고요. 변질된 거죠. 근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우리 모두는 변질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매일매일 내 신앙을 점검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결론, 매일매일 여러분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무엇을 기준으로 점검하면 될까요? 오늘 성경 봤을까? 오늘 기도했을까? 내가 오늘 착한 일 많이 했나? 이걸 가지고 여러분을 점검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과 근거는 나는 오늘 하나님을 닮아냈을까? 오늘 나의 말과 행동과 얼굴 표정이 하나님을 닮았을까? 이것을 기준으로 여러분은 매일매일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가셔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물들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은은하게 나오는 하나님의 향기가 풍겨지게 될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 그래서 언제든 방향과 목표가 사라질 수 있고 변질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마다 내가 오늘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았는가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의 점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 시몬이 되지 마시고 오늘 본문의 말이 향유를 부은 여인,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리새인 시몬, 율법의 남다른 열심과 자부심을 가졌지만 그는 서당계보다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수십 년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며 살았지만 율법이 말하는 이웃 사랑은 조금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서당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수십 년 신앙이라는 서당에 다녔지만 아직도 이웃 사랑을 알지 못하는 저희 일대가 많습니다. 그 모든 이유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자체를 신앙의 목표로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재설정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신앙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신앙의 열심이 그 목표에 도달하도록 만드는 방법으로 자리를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의 향기를 은은하게 풍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